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TV를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예. 거기서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상 매체로 통해서 우리가 이게 짐승들, 동물의 세계를 우리 잠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는 그 사슴, 사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그 무리를 지어서 다닐 때 한두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라 수백 마리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때때로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냥들이 절벽에서 떼죽음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 사냥들이 이렇게 했다고 왜 절벽을 만나면 그 절벽에서 숨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수십 마리, 때때로는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죽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연구가들이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짐승은 자살할 수 없다. 스스로 자기가 죽기 위해서 죽은 것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사람에게만 자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자기가 내가 죽어야지 하고 죽는 자살은 없다는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사냥들이 절벽 밑에서 왜 집단 떼죽음을 당했느냐라는 결론을 이제 밝혀나는데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사나운 짐승이 사자라든가 아니면 치타가 이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걸 도망가려다가 절벽에 떨어 죽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정말 예측 밖에 있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수백 마리가 이게 걸어가면서 이제 이게 이동을 하는데 선두에 선 무리들의 사냥들이 그 푸른 목초에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들이 선두 무리들은 그걸 먹으려고 천천히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 뒤에 있는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또 뜯어먹고 막 하다 보면 후미 그룹에 가서는 이 정작 먹어야 될 먹이가 없는 거예요. 암만 땅을 쳐다봐도 이 선두 무리들이 중간에 이런 무리들이 다 먹고 지나가기 때문에 후미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미가 먹을 것이 없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사슴들이 이 사냥들이 앞에 가는 무리를 들여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뿔로 들여박으면서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나도 먹을 것을 찾아야 되겠다고 후미 그룹이 뿔을 들이밀고 확 밀려오니까 중간에 있는 이 사슴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후미가 밀리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 뛰고 있다가 선두가 보니까 새카맣게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두무리도 뛰는 거예요. 선두가 뛰니까 이제 그 다음에 후미도 뛰고 다 같이 뛰고 뭘 어디로 뛰어가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절벽을 만나면 모두 거기 떨어져서 떼죽음을 당한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뭔가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무언가는 열심히 쫓아가는데 아니 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에 돌아보면 왜 이렇게 바쁘게 지나갑니까? 월요일 시작하면 금방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열심 없이 정신없이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별 성과는 내게는 없는 거예요. 한 주간에 뭘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가 살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정말 바쁘게 보내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남들이 뛴다고 정신없이 같이 덩달아 뛰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전에는 아니 집에서 쉬는 분들이 뭐가 바쁘냐고요. 난 바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바쁘다는 거예요. 예. 그 바쁜 것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정말 가정에 뭘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바빠요. 예.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누가 바쁘다고 해서 같이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바빠도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바빠야지 그것도 없이 바쁘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면 외국말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이제 쉽게 배우는 게 인사를 배우고 그다음에 감사하다는 걸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데 이 타인종들이 무엇 먼저 배우냐면 빨리빨리 이 말을 먼저 배워요. 아니 뭐 이렇게 노점상을 이렇게 여러분 동남아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알지만 빨리빨리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건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급하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민족은 바빠야 되고 급해야 되고 뭔가 정신없이 뛰어야 우리는 뭘 일했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얻은 것이 없다고 했을 때는 나는 일주일 동안 별 목적 없이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여러분 됩니다. 물론 세상은 빨리 뛰는 게 중요해요. 왜 빨리 뛰는 게 중요하냐? 먼저 다른 사람들도 먼저 뛰어서 가야지만이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가야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서 뛰어갔느냐, 내가 어떤 표대를 정해놓고 뛰어갔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앙은 경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경주예요. 달리기라는 거예요. 신앙은 달려야 되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걸어가야 돼요. 달리지 못하면 신앙은 걸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멈추게 되면 반드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는 참 재미있는 문제는 누구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은 그래요. 말하긴 좋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이 그 사람이 목적이었고 그 사람이 내 신앙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의 목표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나의 표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그 누구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영향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그 사람 때문에 신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신앙의 첫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는 신앙의 경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혹도 있고 우리에겐 시험도 있고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게 해야 돼요. 천천히라도. 멈추면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문제가 생기면 좋은데 멈추는 사람에게 사단은 발목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라톤이라든가 경보라든가 우리 릴레이 경기를 보면 선수가 갑자기 잘 달리다가 탁 멈춰서 버려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선수가 달리다가 갑자기 서서 있을 때는 호흡의 곤란이 왔든지 아니면 뭔가 장애가 와갖고 지금 도저히 뛰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달려야 돼요. 뛰어야 돼요. 그래야 그 경기를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에 만약에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져요. 힘든 그 한 가지 이유는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에게는 워밍업이 필요해요. 우리는 잘 달려왔는데 갑자기 서버리면 또 다시 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에 서서 뛰어가려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그 많은 시간이 나에게는 엄청난 손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천천히라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멈추면 우리를 좋아하는, 우리 멈추는 그 순간에 멈췄다 잘 됐다고 비웃는 무리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천천히라도, 달리다가 힘들면 천천히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달려서는 안 돼요. 왜? 분명한 푯대를 보고 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푯대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뛰어야지만이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밖에서 뛰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공허와 허무와 좌절과 안숨입니다. 이게 예수 밖에 열심히 뛴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뛰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거기서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려면 어디서 뛰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푯대가 돼야 돼요. 이 푯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 목표가 돼야 돼.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잡을 게 있어요. 우리가 뛰려면 왜 뛸까요? 잡을 것이 있어야 뛰죠. 잡을 것이 없다면 왜 뛰겠어요? 잡을 것 없는데 뛴다면 그거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분명히 잡을 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잡을 것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오늘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잡았다는 걸까? 지금 안 잡았다는 걸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미 잡았는데 잡고 나니까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잡은 것이 있는데 잡고 나니까 그것이 뭐냐면 온전히 잡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잡았지만 나는 또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예?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뭘까 잡긴 잡았어요. 뭔가 잡고 나니까 이게 온전히 잡은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걸 뭔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잡고 나니까 내가 잡은 게 아니구나. 또 내가 잡고 나니까 내가 이거 잡은 걸로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잡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뭘 잡았는데 왜 그걸로 온전히 잡았지 못했다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의 성숙을, 이게 이 정도 하면, 나의 신앙이 이 정도의 신앙이 되면 이제는 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도의 신앙에 올라왔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좀 잘 되겠구나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데 이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되면, 우리가 믿음이 정말 많이 자라면,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참 많이 성장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나를 미워하면 용서할 수 있어 하고 쉽게 용서할 수도 있고, 누가 나에게 어떠한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공격이 흔들리지도 않고, 또 예를 들은다면 내게 어떤 게 내게 신앙의 어떤 방해적인 요소를 날 치고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가감하게 깨트릴 수 있고, 어떤 죄악이 들어와도 나는 그것을 이길 수도 있고, 어떤 유혹과 어떠한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줄 알았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미움도 없어지고, 이것도 좋고,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작 정말 믿음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이 정도 되면 내가 됐겠지 했는데 이게 얻은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게 다 이룬 게 아니구나.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신앙의 성숙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절대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완벽을 이룰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분명한 이 뜻은 못 이뤘는데 너희들도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앙의 경주가 필요한 거예요. 완성 단계를 위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다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가 더 이상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는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신앙의 성숙을 내가 그거를 잡으려고 오늘도 뛰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고 혹시 본인이 착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우리 교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신앙에 내 나름대로 완전하다, 나는 신앙의 성숙을 이뤘다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첫 번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신앙의 성숙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는데 마치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 교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성도를 바라볼 때 우습게 여기고요, 비판하고요, 정죄하고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러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다 경주하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엄청나게 교만해집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결과가 오느냐? 반대편으로 나는 지금 열심히 이루려고 노력도 하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성장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치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내 이 정도 믿음이면 이제는 좀 괜찮겠지 했는데 시험이 들어오니까 자기 믿음이 확 깨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고 좌절하고 본인이 스스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가져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이 교만은 어떻게 가든지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슬픔할 때도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이긴 것 같고 야, 나 이것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기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뭐냐? 신앙의 경주는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루는 과정의 단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완성이 아니라 경주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조금씩 우리가 조금 나가야 돼요. 한 걸음씩 계단으로 말하면 한 계단, 두 계단, 갑자기 막 10개, 20개 뛰어 올라가지 말고 한 계단 뛰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은 올라가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완성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지? 얼마나 와 있지? 여러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뛰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지금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지금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가다가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힘들다고 주저앉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표대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표대를 보고 내가 쫓아가노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표대가 있어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표대가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돼요. 근데 이게 없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없다면, 내 신앙에 이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뛰어갈 목적도 없고 걸어갈 이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가지 않고 뛰어가지 않고 그냥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뛰어가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이거 기적 중에 또 한 가지 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잘 달려가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뭘 보고 가야 된다?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오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뭘까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노라 하면, 이 뒤에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난날의 과거이기도 합니다. 지난날의 옛날 일의 과거인데, 그 과거가 어떤 과거냐? 좋은 과거가 아니라 아주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과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했던 그 신앙의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내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는 옛날에 실패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때때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게 나를 가소평가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열등의식으로 빠뜨려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거에 힘든 나의 실패하는 문제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용어 정리로 하면 무슨 말이냐? 이게 능력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능력 상실증에 걸리면 못해요, 힘들어, 못해요. 이게 능력 상실증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가 했던 그 과거에 힘들었던 문제, 아니면 자기 과거에 실패했던 그 문제가 생각나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됐어요. 이게 능력 상실증에 걸리면 신앙의 경주에 발목을 잡힌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옛날 일을, 과거의 일은,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저 사람 죽여라고 가표를 던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돌을 함께 던진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 과거를 생각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만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거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앞에 것만 보겠다라고 뛰어간 이 목적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는 과거에 실패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을 잘 달려야 돼요. 나중에 잘 뛰어야 돼요. 왜?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뛰어라, 달려라, 걸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 걸어가요. 잘 뛰어가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모릅니다. 물불이 두렵지 않아요. 정신없이 예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잠자다가도 일어나다가 내가 예수 믿은 것 자체, 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잠도 이루질 못해요. 자연 만물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자연 만물을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빌딩을 보면 이게 하늘이 다 한 거야. 하늘에 이 빌딩의 곡선이 있잖아요, 그 사각이, 그 코너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을 눈으로 보이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때는요, 예배 나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 나오고요, 새벽기도 나오란 말도 안 해도 새벽기도 나오고요, 헌금하라고 하지 말아도 헌금을 자기 정성껏 드리고 아깝지도 않고 열심히 드립니다. 이렇게 전반전에는 뛰지 마, 달려, 경주해, 이런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잘 달려요.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그렇게 계속 갑니까? 안 그래요. 후반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잘 전반전에 잘 달리는 사람이 후반전에는 어떻게 해요? 잘 안 달려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계속 못 가요. 뛰질 못해요. 신앙의 경주 후반 게임에 들어선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네, 신앙생활 30년 했네 라고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형편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해라 그래도 아깝다 그러고, 뭘 해도 덜덜덜 떨고, 뭘 후반전에는 전혀 못 달려. 전반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후반전을 잘 달려야 돼요. 후반전에.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보면 훌륭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반전에요, 그들의 인생은요, 얼마나 영성이 대단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만 외쳐도 병이 고쳤어요. 근데 인생의 후반전에서 뭘까요? 지금은 망신살이 다 뻗쳐 있어요. 그 좋았던 영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버티기로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후반전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후반전에 성공한 사람은, 오늘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늘 후반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전반전은 비록 실패했지만 후반전만큼은 잘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전반전 40년은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후반의 40년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러면 후반전에 실패한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후반전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전반전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삼손, 그도 마찬가지로 전반전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후반전에는 여러분, 머리 잘리고 입 뽑히고 눈 뽑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후반전을 맞이해요. 더욱더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은 형편없이 적군의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더 하나 기가 막힌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반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후반에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의 의심이 사는 인생의 후반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내가 전반입니까? 후반입니까? 후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서부터 늦지 않았어요. 지금서부터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달릴 때, 내가 이 신앙에 경주할 때 혼자 달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혼자 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달려야 돼요. 교회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될까요? 누구와 신앙 경주를 함께 해야 될까요? 교회는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교회와 함께 같이 여러분 뛰어가야 맞아요. 함께 걸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뛰어가면 안 돼요. 왜 오늘같이 이런 우리 주변에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혼자 달려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게 만듭니다. 우리를 절대로 혼자 달려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와 함께 가냐? 우리는 교회와 함께 뛰어가고 함께 경주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신앙 경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함께 내가 보호해 주겠다. 오늘도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의 경주를 동반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뛰어가려고 할 때 오늘도 내 옆에서 같이 동반해 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신앙 경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굴까요? 나 혼자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뛰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뛸 수 있지, 나는 절대 뛰지 못해요. 내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잡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달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모든 뒤에 있는 것도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대를 주신 분이 누군가요? 표대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왜?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달려갈 마음을 주게 해주신 분도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오늘도 함께 달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가 모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표대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어떤 표대냐?
그것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표대를 세우세요. 신앙의 목적을 세우세요. 그거 없이 경주하려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하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표대를 보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경주는 계속해야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신앙 경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주님의 표대를 보고 일어나시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어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이런 표대를 주시고 내 인생에 반드시 이러한 상급을 내게 주시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는데, 이 신뢰하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북이 3마리가 소풍을 갔어요. 김밥을 싸가지고 소풍을 갔는데 김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물을 안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거북이가 물 들어가자. 좋다. 가위바위보 했어요. 근데 거북이가 한 마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들어가는데 걱정이 태산이야. 내가 걸음도 느리지. 저것들 내가 갔다 오다가 김밥 다 먹어버리면 난 어떡하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거북이가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물 들어올 테니까 너희들 절대 김밥 먹으면 안 돼? 알았지? 했더니 2마리 거북이가 알았어. 빨리 갔다 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물 들어간 거북이가 안 오는 거야.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2시간이 안 돼도 안 와. 그래서 이제 야, 우리가 지쳤다. 야, 왜 안 오냐? 우리 김밥 먹자. 김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 거북이가 딱 나타나서,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니네들. 어? 니네 김밥 먹지 마. 그러니까 내가 물 안 들어가는 거야. 그 물을 안 들어가고 있어요. 뭘까요? 신뢰가 깨져버렸어. 신뢰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넘어질 수는 있다니까요. 우리도 쓰러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주저앉지는 마세요. 왜? 주저앉게 되면 절망과 낭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신앙의 데미지예요. 신앙의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은 그 순간에. 그래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다짐해야 되냐? 경주만큼은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어디서요? 목장 안에서 여러분, 목원들과 목장 안에서 여러분 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도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에 경주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달려가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부름의 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당연한 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상, 하늘에서 주는 여러분 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반평생 아프리카 선교에서 자기 몸의 희생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잃고 2 아들은 그 지역에 풍토병에 걸려서 여러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더 이상 선교할 마음이, 의욕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열심히 선교 사역을 달려왔고 나름대로 신앙의 경주를 해왔다고 하는데 자기 식구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선교를 못하러 하겠느냐? 돌아가자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딱 도착하는 때 딱 도착해 보니까, 아니 군악대에서 그냥 군악대에서 음악을 하고 모든 관중들이 다 막 미국 국기를 들고 흔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풍선들도 막 다 띄우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나를 위해서 그런가?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트루먼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그 배를 같이 타고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그걸 보고 이제 다 사람들이 내려서 마중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이제 그 배에 모두 탄 사람이 다 뿔뿔이 마중 나온 사람은 다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선교사님 혼자만 부둣가에 남았습니다. 딱 남았는데 자기를 마중 나오러 온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자기 인생이 비참해진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부인 다 죽고 나서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내가 지쳐서 여기까지도 왔는데 왜 나를 마중 나오러 오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자기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들리는 말에는 뭐냐면, 야, 네가 아직 고향에 온 게 아니잖아 라는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 순간에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고향에 온 게 아니야? 그럼 나의 고향은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음성이 나오기는 뭐냐면, 야, 너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네가 만약에 사명이 끝나고 돌아오는 그날에 내가 의의 면류관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가러 내가 나갈게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선교사님이 거기서 땅을 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정말 이 나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고 모든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 그 다음날 아프리카 돌아가는 배를 타고 신앙의 경주를 마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푯대로 삼고 오늘도 우리가 맡은 바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우셨어요. 그게 뭐예요? 은사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표대를 보지 않고 여러분 가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하면 뭐합니까? 나의 목표가 없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잡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잡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에 걸어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뛰어갈 땐 뛰어가고 같이 걸어갈 땐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우리가 뛰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뛰어가야 되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걸어갑시다 하면 함께 걸어가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신앙의 경주는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는 가정 목장이 5개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 안에서 함께 이 목사는 목자들과 함께 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고, 목자들은 목원들과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땐 교회 전체가 함께 우린 신앙의 경주를 우린 뛰어가야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뒷사람을 잡아주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고, 그래서 뒤에 후미 그룹이 쳐지면 뒤에 가서 함께 밀어줘서 함께 뛰어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요, 우리는 한 지체요, 우리는 같이 부르심을 받은, 충만한 교회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 뛰어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 함께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뒤로 처져 있다면 함께 끌어가고, 나는 못해 라고 할지라도 함께 끌어가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어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